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영국 국교회에 어느 주교의 묘비에 쓰여 있는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참 의미 있는 글을 묘비에 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던 어린 시절,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만큼 내 꿈은 작아져서 우리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가당치 않은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가족들만이라도 좀 변화시키려 했지만,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들의 변화에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온 세상의 모든 것들도 변화시켰을지도 모르겠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예배당에 있는 영국 국교회 어느 주교의 묘비에 쓰여 있는 글입니다. 결국 온 세상을 다 변화시켜 보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시면서 직접 하나님과 바로 마주하면서 자신을 먼저 성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저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 만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얘기 안 했더라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정작 내 자신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저도 참 힘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저를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제 아내도 어찌할 수 없고 저도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앞에 가장 장애물이 바로 그놈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와 성숙의 대상으로 삼아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변화와 성숙의 대상으로 삼아야 결국 우리 주변 이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조상이죠. 마하트마 간디. 그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은 당신 자신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늘 섬김의 자리,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자신이 변화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다 변화되었겠죠. 다 잘 되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은 절대로 변화할 수 없다는 걸 꼭 명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골로새서 오늘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일단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풀도 아무데나 뿌리 내렸다가는 제초제 맞고 다 죽습니다. 내려야 할 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계단 이런 데 뿌리를 내렸다가 제초제 맞고 다 죽었어요, 풀들도. 자연 속에 있으면 다 살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나무라고 해서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나무들이 다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잖아요. 어떤 곳에 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은 데 있지만 어떤 곳은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땅을 잘 만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땅을 만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주도에서 감귤 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신 우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감귤이, 저는 다 감귤이면 아무데나 심어도 다 달콤한 그런 귤로 그렇게 생산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맛있는 감귤이 척박한 땅에 심어지면 탱자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귤인데 좋은 땅에 심으면 달콤하게 우리 입에 들어가면 그냥 입안이 향긋한 게 침이 팍 솟아오르면서 달콤하게 그렇게 해주는 감귤이 될 줄 알았는데 척박한 땅에 심으면 탱자,
여러분 탱자 알죠? 탱탱한 게 시고 맛없는 탱자. 그게 척박한 땅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교훈이죠, 여러분. 좋은 땅을 만나면 그렇게 맛있는 귤이 되지만 척박한 땅에 가면 우리가 먹기도 싫고 내뱉어야 될 그런 탱자 같은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뿌리를 잘못 내렸기 때문이죠. 좋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탱자가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신광도래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잘못된 곳에, 이단에, 좋지 않은 그런 잘못된 사상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탱자처럼 사람들의 입맛을 시게 하는, 쓰게 하는 그런 열매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달콤한 그런 인생을 선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많이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한번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 차에 가면 포도 한 나무에 2,000송이가 달려 있어요. 한 나무에 대충 보통 일반 농장에는 얼마 안 달립니다. 몇 송이 안 달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송이에 2,000송이가 달립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종자가 다르냐? 그게 아니에요. 들어보면 땅의 문제입니다. 토양을 기가 막히게 해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 입구에 가시면은 하우스 안에 방울토마토가 한 나무에 5,000개에서 2만 개까지 달리는 그런 토마토. 실제로 이 동두천 둘의 마을에 그걸 한번 심어 보려고 견학까지 제가 갔다 왔어요. 경주까지 가서 봤어요. 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정말 한 나무에 그렇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좀 다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문제라는 것. 땅이 좋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기가 막힌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그런 이단에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악을 갖다 주고 못 살게 굴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명심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변화와 성숙의 열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뿌리를 다른 데 내리지 말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라. 오늘 골로새 2장 7절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시작. 그 안에 뭐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누구 안입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환경에도 구애받지 않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머리나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죠. 내
자신의 노하우나 내 방법대로 그렇게 하다가 큰 코를 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조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로 뭘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은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쌀로 만들든지 밀가루로 만들든지 그래야 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고 얘기했냐 이거예요. 이 가당치 않은 말이 가당합니까 여러분? 자, 이거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유혹한 거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초 없이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기초 없이 집을 세운다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신광들의 교회가 기초가 없이 세워진 교회입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지. 다 무너졌죠. 기초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뿌리 내리지 말고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보다 마귀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를 찾아봐도 벼락치기, 순식간에 갑자기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한 것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가 있게 운행되고 구동되고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지 말고 지름길을 택하라는 것이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광도래 교회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길을 선택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만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신 거죠.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신년 새해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도전합니다. 우리 신광도래 교회 모든 교우들이 변화와 성숙의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기운 나무와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람이나 혈육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왕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예레미야 17장 5절로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작.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복인지.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뭐를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이냐?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고 새겨야 할 소중한 말씀. 여러분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을 꼭 집에 가서 줄을 긋고 벽에 써놓고 저 말씀대로 의지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다니엘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도 세상의 왕들의 핍박 속에서도 다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는 두고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을 떠난다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곧 생수의 근원을 버린다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오늘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헐게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여러분, 오직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살 길이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결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비결.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뿌리를 누구에게 받고? 예수님께 받고 위로 열매를 맺자 그렇게 했는데,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두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속 사람을 가꾸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잘 가꿀 때 변화와 성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가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합니다. 화장을 통해서, 새 옷을 통해서, 표정 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어젯밤에 잠잘 때 하고 지금 여기 나올 때 하고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많이 포장하고 오셨죠, 여러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때 내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 사람들이 나보고 멋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실제로 화면을 봐도 멋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잠잘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어났을 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의 겉모습은 표정을 통해서, 화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옷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정원을 가꾸듯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꽃밭을 가꾸듯이,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풀 뽑고 물 주고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누가 보든 안 보든 계속 가꿀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지 않으면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얼마든지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령의 병은, 마음속에 갇혀있는 병은, 영혼의 병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뿌리의 병입니다.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병든다는 것인데, 많은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자꾸 물어요. 식사는 뭐 했습니까? 운동은 하십니까? 지난주에는 뭐 하셨습니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이런 걸 자꾸 묻는 이유는 물어가지고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삶을 알아내야 병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아프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또 영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면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몸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신경 쓰면 아이고 몸이 쩌뿌둥하면 뭐가 신경 쓰는 게 있는 거예요. 신경 안 쓰면 뭔가 괜찮아요.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마음도 건강한 사람이고 영혼도 건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먼저 건강하고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지고 육체도 밝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무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뿌리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거 봐가지고 몰라요. 화려하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팍 죽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뿌리의 병이 있다는 거죠. 뿌리병은 당장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결국 서서히 나무를 죽이고 맙니다. 나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가 병든 것도 고통스러운 거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바로 심령의 병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면 무서운 육체의 질병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러나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육체를 위한 건강관리는 잘하지만 영혼관리를 잘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 아무리 관리해도 심령이 상하면 그걸 요즘 말로 말짱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얘기하면 육체 헬스클럽에 가고 운동하고 막 테니스 치고 별별 걸 다 해도 근심이 있으면 다 힘들어요. 운동 좀 못해도 영혼이 맑으면 그게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운동하면 좋지요, 여러분. 그러나 영혼의 건강은 마음과 육체에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교우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관리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2022년에는 그런 영혼 관리,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육체에도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교우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자,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닌 속 사람을 잘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2022년에는 여러분의 속 사람을 잘 가꾸어서 여러분의 영혼이 꽃피우고 마음이 꽃피우고 육체도 꽃피워서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저를 찾아왔는데 제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광채가 났다는 겁니까? 안 났다는 겁니까?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니까 영혼 관리가 됐는지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어디 가든지 이야, 광채가 난다, 주님 냄새가 난다, 주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요, 여러분요? 그런 칭찬받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숙, 원래 멋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디를 갖고 와야 된다? 속 사람을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아름답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에다 뿌리를 내느냐?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 뿌리 내린다고요?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가꾼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꾼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냇물에서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으려면 말씀에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그게 바로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변화와 성숙은 바로 말씀을 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우리 영혼이 내려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내 본인에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늘 명심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탓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몇 번이고 했지만은 할 때마다 참 교훈이 된다 생각됩니다.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치즈 냄새가 주위에 가득합니다. 이 치즈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화장실에 가도 나고, 부엌에 가도 나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나고, 심지어 집안에 가득한 치즈 냄새가 너무너무 나서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건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손자가 할아버지가 자는 동안에 코에다 치즈를 발라놨어요. 그러니 이 할아버지는 어디를 가도 무슨 냄새? 치즈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치즈가 문제입니까? 자신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코에다가 예수님 냄새를 발라놓고 가면 온 세상이 다 예수님 냄새 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없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으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온 세상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인생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생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내 안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속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 사람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데 겨울나무는 잎사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겨울나무에 잎사귀가 풍성한 거 보셨습니까? 겨울나무는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나무는 겨울 동안에 잎에 신경 쓰지 않고 어디에 신경 쓸까요? 겨울 동안에 나무는 뿌리에 신경을 씁니다. 모든 에너지를 뿌리에 집중합니다. 봄과 여름에는 그 뿌리에서 많은 영양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밖으로 영양분을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다 이파리가 떨어졌으니까. 그런 까닭에 겨울 동안에 뿌리를 단단히 합니다. 다시 봄이 되면 내보낼 수 있는 수액으로 뿌리를 단단히 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겨울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를 딱 내리면 그 뿌리가 단단해지면 싹이 쫙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37장 31절 시작.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결국 교회는 세상의 모든 남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신광교회의 남은 자, 동두천 두레교회의 남은 자, 모두 남은 자가 합쳐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속 사람을 가꾸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2022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멋진 열매를 맺게 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를 가꾸지 않게 하시고 속 사람을 가꿀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